이 바울 사도가 아직 어린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이 간곡한 편지를 쓴 것은 어떻게 그들이 교회 생활의 실제를 제대로 펼쳐나갈 것인지를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빌립보서가 가르치는 우선적인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교회, 한 마음이 된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에 우리가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물론 바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독특한 식민도시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 공동체,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이 바울의 이해, 바울의 그 인상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모티브로 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 빌립보 교회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랑의 교회, 혹은 빌립보에 있는 소망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전통을 처음부터 그 지역사회나 그 커뮤니티하고 이 공동체하고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없이 빌립보 교회가 없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교회 이름에 쉴만한 물가교회, 교회 이름이 막 굉장히 길고 재미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무슨 교회 이름을 보면서 교회 이름을 저렇게 길게 해가지고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게 이제 한 지역 안에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지역 이름을 붙이다가는 이 교회가 똑같은 이름으로 너무 교회가 많아지니까, 옛날에 우리 해방전에 신의주 같은 데가 보면 신의주 제1교회, 신의주 제2교회, 신의주 제3교회, 교회 이름이 신의주 교회니까 신의주 교회를 제12교회까지 있었습니다. 평양 가면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이라는 그 언덕구에 있으니까 평양 산정현 교회, 산정현이라는 언덕구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지역 공동체 혹은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가 생기는, 교회 이름이 생기는 것이 참 적절한 성경적인 배경을 갖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교회가 이름이 원송교회입니다. 여기 원송에 아무 교회가 없을 때, 이 지역에 어떤 교회도 없을 때에 왜 이 교회 이름을 가야교회라고 안 하고 왜 이 교회 이름을 갖다가 덕곡교회라고 하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첫 성도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원송교회라고 한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원송이라는 마을, 이 마을 정도의 단위의 교회들을 계속 세우려고 의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송교회, 조금 내려가서 월산교회, 조금 넘어서 화암교회, 이렇게 교회를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곡교회는 없어요. 재밌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로,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커뮤니티, 빌립보라는 그 공동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양육하면서 그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를 떠나서는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서 선교를 할 때는 그 지역 공동체,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이 교회는 교회대로 떠 있고 지역은 지역대로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공동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 공동체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물론 이 빌립보뿐 아니라 에베소, 고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그 지역 교회를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하고 일치시키면서 연관을 강조하면서 그 식민도시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특성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하나의 관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가 교회에 내우외환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내분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내분에. 요디아와 신디게 같은 사람한테 바울이 말을 싸우지 마라. 자꾸 나눠지지 마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나눠지느냐. 안타까운 내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밖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로마 시대의 그 강력한 박해의 무리들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강력한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8절, 29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지난주에 정치하라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말을 세 가지 그 본문에 나온 그림 언어들을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거는 빌립보의 그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그 시민들이 바바리안들에게 그 트라키아에 있는 야만족들 안에 세워진 그 식민 도시로 서 있지만 그들이 로마 시민들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인다운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제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해라, 정치해라, 생활해라. 그리고 협력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 럭비 선수들이 스크럼 짜가지고 막 나가는 그 협력, 그 용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용어는 이 군사적인 전쟁의 그림입니다. 제가 글자를 잘못 썼습니다. 전술적인 용어인데 로마 군인들이 뚜벅뚜벅 적들을 향해서 대열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전진하는 그 모습으로 꿋꿋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강력히 권고하는 그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한 번 더 요약해 보시면 27절에 그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의 실제는 첫째,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협력의 한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웅크리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한 포인트로 요약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해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이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은 너희 교회는 믿음과 고난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너희 공동체는 믿음과 고난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 되는 교회라는 시리즈의 두 번째, 믿음과 고난의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경험한 그 첫 교회,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몸, 어떤 바디, 어떤 기관이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4장 31절이야 35절까지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만드는지를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소위 유무상통, 오늘 우리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갖고 있는 우리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저걸 이제 원시 공산주의다, 원시 사회주의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니꺼 내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특별히 부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이 면모가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다시 보기 어려웠던 매우 이상적인 공동체, 놀라운 공동체 하나가 거기 출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저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만 그게 그 교회가 완벽했는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방금 읽었던 그 구절 바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개념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말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 성령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이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면 늘 세상과 사단이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도전합니다. 우리를 박격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상황의 실제를 놓고 한번 이 경우는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적대자들에게 대항하고 그 과정 중에 겪는 핍박의 고난을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과정으로 여겨서 달게 받아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 나가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적대자들에게 대항하고 사단에게 대항하고 그 과정 중에 겪는 핍박, 그 핍박으로 말미암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과정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기서 보는 구원이라는 말의 반대 용어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그 단어입니다. 멸망. 그들은 멸망에 갑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야기하면서 그들은 멸망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 당하는 우리는 오히려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커뮤니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신앙적 상황의 실제다 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 비전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이 말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요새는 이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생명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의 그 경험을 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공동체의 근거입니다. 복음을 받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협력, 이것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우리가 함께 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기 위한 공동체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다. 믿음으로 함께 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원송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원송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21세기 원송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외국에 나가면 장로교회, 침례교회 그런 말 안 쓰고 더 많이 쓰는 이름이 뭔가 하면 무슨 커뮤니티 처치 그런 말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공동체 교회. 그만큼 이 교회의 공동체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21세기 원송 마을교회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이 될 수 있어요. 21세기 원송 마을교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 믿음과 고난의 공동 운명체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이렇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고 내 믿음을 더 돈독하게 더 단단하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게 되고 내 믿음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더 든든하게 채우게 된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대적하는 자의 이 박해를 감당해내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그런 힘을 이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얻었다 하는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살아있는 공동체.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막 축복을 받고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막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전부 막 진급해가지고 크게 되고 시험만 치면 다 돼버리고 병들어도 교회 모으면 다 낫고 막 이거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믿음 위에 서는 것과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당하기 위한 공동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왜 지금 이 공동체 안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 우리 원성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갖는 그 특성에 나는 어떤 모양으로 맞추어져야 맞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없이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교회 가면 교제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겠지. 아직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데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르심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 이걸 배우셔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실을 자꾸 환기시키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공동체의 대적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이 공동체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죠. 나는 여기 싹 빠지고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교제하는 일, 아름다운 일 이런 데만 싹 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국면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이런 공동체적 의미에서 너무 약합니다. 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모이면 된다. 전부 다 거기만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만 열심히 모이고 우리 교회만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 건물 열심히 짓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잘 돌보고 우리 아이들만 크게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개인이나 우리 개인의 개성이나 어떤 가정 혹은 어떤 가문의 성격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개인이 내가 우리 교회 가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서 우리 교회는 그 성격 자체가 나를 막 닮았다고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바꿔놨다고.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크게 막말하는 목사가 교회의 칼라를 막 바꾸고 한 목사의 목회가 교회의 성격을 이리저리 막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런 목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 개인의 개성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조심해.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중직이 되고 더 책임 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야 할까?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오래 교회 안에 있을수록 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더 오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주기에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가 교회를 세웠어? 바나바가 세웠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베드로가, 게바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대속을 위해서 죽었냐?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는 이 어떤 공동체에 칼날의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장로님 뽑을 때 그 디도서에 말하잖아요. 장로는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장로는 모범이 되라고, 본이 되라고. 그게 더 책임 있는 지체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본이 되고 고난받는 자의 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힘쓰고 내 말빨이 먹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모범으로 서는 것이 정말 어른이고 정말 중직이고 정말 책임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의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본이 되고 고난받는 자의 본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공동체 삶의 실천 요강,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것만 읽으면 오늘 말씀이 끝입니다. 그 첫 말씀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 앞에 나왔던 얘기들 쫙 전부 다 총괄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우리 자꾸 권면하잖아요.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우리가 자주 위로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료를 봉사하는 것 참 다 이런 일종의 이런 봉사들이잖아요.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칭찬받으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이 말이 쉽죠? 근데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삽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범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풍성해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는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싸움은 사단과 세상의 저항 가운데서 계속됩니다.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계속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 맞구나 하는 그 구원의 증거를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동시에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우리에게 그 저항과 도전을 계속하는 그 대적들은 이 싸움을 통해서 저들이 멸망으로 가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증거를 갖게 된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의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서 깊이 이해하는 이해가 있어야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진 공동체 비전을 내년에, 후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을 갖게 됩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 제목, 공동체로서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21세기 원송교회 마을에 원송 커뮤니티에 귀중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